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주 다채롭고 자유가 느껴집니다. 저기 지금 패러글라이딩으로 내려오시는 저분이 아니고 자유와 회복의 라이브인 것 같아요. 연슬이처럼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 수양을 통해서 행복하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호산나, 우리 구원자와 승리자로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를 보내
질림은 우리의 허물에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분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시간에는 김원유 목자님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파일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자기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한 대성물로 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삶 안에 부활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이 아름다운 성경 후반에서 우리에게 여름상에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셋째 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최한들의 목자님을 통해서 누가복음 23장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또 회복의 은혜를 잘 증거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험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주님 불러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7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하며 그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으로 아래에 하시고 우리 원자들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3일에 군대하면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로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여기 끌고 왔도다.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묻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전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시하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질주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아닌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웃는 여자의 그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상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목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 우리가 사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기로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우리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시리라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때가 있더라. 달린 학자 중 하나는 누가 하였을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상담한 복음을 받은 것이니 이에 하나님의 것이니와 하나님의 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전의 장이 한가운데 흩어졌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공창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김현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통해 주신 자유와 회복입니다. 다 함께 23장 34절 하시더라까지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사랑하는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희의 상하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용서로 참 자유와 회복을 저희 심령에 부어 주십시오.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제단 숯불로 이 시간 저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재판과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심으로 우리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용서의 기도가 빛과 같이 저희 심령 곳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상하고 지친 심령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양털같이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부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 죽으심. 죄 없으신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셨습니다. 재판정은 성난 군중의 분노가 지배하는 인민재판과 같이 살인의 광기가 가득하였습니다. 군중들이 재판장 빌라도를 압도하여 이겼습니다. 결국 로마의 법과 권력도 아닌 심판장의 객관적인 증거나 판단도 아닌 선동된 군중의 요구대로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이변에는 유다에게 은 30을 주어 매수하고 사람들을 선동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거대한 기득권 세력,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성전의 이권을 팔아 돈을 벌고 성전문에서 사람들의 존경과 문안을 받던 대제사장들은 어리석은 군중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하는 거대한 음모를 실행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살인죄로 죽음을 기다리던 바라바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이 연도되고 살인죄를 지었던 바라바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구원이 선포된 것입니다. 다 함께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대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뼈나 새가 달린 엄한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몸으로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수 없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12번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쓰러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다시 일어나시고를 반복하셨습니다. 이제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한 로마 군병은 지나가던 사람 구레네 시몬을 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하였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로 이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온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예수님과 가까이 있게 되었고 덩치가 컸던지 그를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했습니다. 아이들도 이 장면을 따라가며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셨지만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과 우연히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많은 여인들이 뒤따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십자가를 지고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복음 역사에 귀한 가정교회로 쓰임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때론 이처럼 우연히 질 수도 있고 억지로 질 수도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 깨닫지 못하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인내로 감당할 때 이 십자가는 우리가 현재 다 알 수는 없지만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게 왔을 때 우리는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나? 보다 어떻게 내가 이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 주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인들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가슴을 치며 여인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셨습니다. 로마 군병에 포위되어 국도의 굶주림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삶아 먹어야 했고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큰아들 막내딸의 죽음과 아내와 남편의 죽음으로 오열하며 땅을 치고 통곡할 그들을 보셨습니다. 엄해하신 아버지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생존과 같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서기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은 정예병력 4개 군단을 7만 명을 이끌고 와 6월절 인파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매일 500명씩 십자가에 못 박기를 여러 달 하였습니다. 마침내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참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에도 시체가 쌓여 타고 성소의 계단 아래로 피의 강이 흘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아파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은혜가 위로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갈보리 곧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좌우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곳은 눈이 잘 띄는 공개적인 장소였고 예루살렘 성 바로 외곽에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사람을 산채로 나무에 못 박아 매달아 물과 피를 다 쏟은 후 갈증으로 말라 죽게 하는 고대의 처형 방식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처형당하는 죄수로 하여금 가장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하고 그 죽어가는 장면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지독한 로마의 식민지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데봇이 예수님의 손을 뚫고 뼈를 느스러뜨리며 십자가에 깊이 박혔습니다. 두 발을 겹쳐 거대한 데봇을
망치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뼈를 부수는 신경을 따라 온몸을 전율하는 고통으로 주님은 소리 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꿍꿍거리는 심장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도 생생히 들렸습니다. 못이 박힌 곳에서 피가 주저났고 고통의 몸을 뒤틀 때마다 극심한 통증으로 예수님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늘 아버지마저 버리신, 하늘 아버지께마저 당하신 이런 절대 절명의 순간, 예수님은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누구를 가장 사랑하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마지막 호흡을 쏟아내시며 기도하셨습니까? 다 함께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왜 예수님은 흉악한 죄인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위해 이렇게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용서 기도하십니까? 여기서 저들은 직접적으로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용서는 죄를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몸으로 대신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많은 유대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어 못 박아 죽였으니, 그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켰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른 나무에 임한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지만 그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용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무런 조건도 정죄도 원망도 없으신 이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를 죄의 사슬과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기도를 자신들에게 들려줘 볼까요? 아버지여 다음에 자기 이름을 넣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안드레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1972년 사이공 인근 트랑방이라는 마을에 당시 미군 조종사 존 플러머는 공습 지원 명령을 받고 고온의 화염으로 모든 것을 불태우는 네이팜탄을 그 마을에 투하하였습니다. 그 마을에 있던 AP통신 기자 닉 우드는
불붙은 옷을 벗고 맨몸으로 뛰는 소녀의 사진 더 테러 업 워를 찍어 전쟁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려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존 플러먼은 자신이 폭격한 그곳에서 이런 참상이 벌어진 것을 두 눈으로 보았을 때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와 죄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73년 퇴역한 존 플러먼은 24년째 죄책감을 안고 술에 빠져 살았고 매일 밤 악몽을 꾸며 고통해야 했습니다. 급기야 부인과 이혼하고 그는 미치광이 같이 변해갔습니다. 상대 명령인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동료의 합리화도 긴 시간도 그를 악몽과 정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로 인해 이 생지옥을 경험한 소녀를 찾아가 용서를 빌 수만 있다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마치 성경의 헬루증 앓은 여인처럼 그는 되뇌었습니다. 그녀를 볼 수만 있다면 용서를 빌 텐데, 그녀를 볼 수만 있다면 용서를 빌 텐데. 하나님은 두 번째 부인의 인도로 그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1996년 존 플러먼은 우연히 베트남전 재향군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탄사령에서 연설하는 베트남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탄을 떨어뜨린 그 조종사를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계속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킴 푹이었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그녀는 17번의 수술 끝에 1992년 모스크바 신혼여행 중 극적으로 캐나다로 망명하여 마침내 이 기념식 행사에 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간증을 듣던 존 플러먼은 킴 푹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를 본 킴 푹은 팔을 벌려 그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당신을 용서했어요. 저는 이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어떻게 이 날의 짧은 만남이 지난 24년간의 악몽을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받은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십자가 죽으심과 용서의 기도로 그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2부 참된 자유와 회복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기도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좌우에 달린 두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두 죄수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한 강도는 이렇게 절규하며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다른 한쪽의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두 죄인들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류의 표상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회개치 않는 완악한 죄의 본성과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듣고 즉시 회개하여 돌이키는 불굴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강도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들었을 때 자기 죄를 직면하여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즉시 구주로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용서의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것을 믿었고 그분께 긍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즉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포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사건은 어떤 죄인, 어떤 흉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심지어 현재 죽음이 우리 코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사죄해 주시고 그를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낮고 낮은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사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 같은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는 은혜의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휘장이 지어졌다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죽으심을 묘사한 23장에 가장 중요하지만 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자 사도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는 닭소리를 들으며 닭똥 같은 눈물을 한없이 흘렸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군중 속에서 울며 보다가 어디론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형제를 굳게 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남쪽 아피아 가도에는 도미네 코바디스 성당이 있습니다. 4세기경 쓰여진 베드로 행전에 의하면 베드로의 마지막 하루는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